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도 고난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생존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서로 분노하고 또 다투기도 하죠. 가정에서도. 우리는 이 지구의 다른 쪽에서는 예배하고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또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들도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임현수 목사님은 북한 동포를 사랑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해서 백두산에 블루베리도 캐다가 심고 해서 수출도 하고 많은 가난한 북한 동포들을 여러 해 동안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에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서 무기형 복역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2017년 8월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가 캐나다에 와서 하는 말이 2년 6개월 정도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그리웠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삶의 위기를 당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지 아닌지 회의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가 받은 어떤 목표도 잊은 채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제자들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절망에 빠졌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깊은 큰 웅덩이 같아서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산기류가 덮칠 때에는 큰 광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도 몇 년 전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제 생애에 이런 거센 바람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와 같이 밤에 큰 광풍이 큰 풍랑을 일으켜서 제자들이 탄 배가 전복될 수 있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폭풍우 속에 큰 파도가 배를 때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고 하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침몰 상황입니다. 생존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장면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원망 섞인 노트로 예수를 불러 깨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무력한 가운데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권위에 찬 음성으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언제 풍랑이 있었느냐는 뜻 완전히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실제 물리적인 광풍 노도가 우리 인생의 담배를 전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담배를 깨어서 우리를 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당황스럽고 실망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건강하라, 일이 해결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내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라고 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위기 상황이 정신적,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외상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위기 상황에서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놀라고 충격에 쌓여 마비되기도 합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심령은 깨져서 기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때 우리는 좌측 전두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를 우리의 정서체계인 아믹달라 편도체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어붙은 감정체계가 녹아지면서 자유해지고 치유되게 됩니다. 자식의 위기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과거의 상처가 커서 우리의 정서가 얼어붙어 생각을 할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죽었을까? 여러 해 전에 어떤 LA 사는 한인 가장이 자기 와이프와 애들 둘을 자기 차에 놓고 불을 질러서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이 정서가 얼어붙으면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기 때문에 죽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고요해라. 생각을 바로 해서 너의 감정을 바로 하고 행동을 바로 해서 사는 쪽을 택해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생을 위한 것인가 사는 것이냐 아니면 죽는 것을 향하는지 순간순간 우리를 체크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살아나라, 번성하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외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트라이드 캐릭터, 시험된 성품,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눈을 떠서 한번 보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라. 셋째로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당한 크리스천은 자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이런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광풍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주님께 이렇게 고통하고 주님께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광풍 노도에 주님은 역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풍파노도로 배에 물이 들어와 전복되려 할 때 놀라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자기를 보듯이 자기 자식을 보듯이 급히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는 그에게 부르짖을 때 우리 인생의 배는 항구에 안전히 도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원어로는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조용히 해 평안히 있어 이런 뜻이죠. 바람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말고 바다는 더 이상 흉흉한 파도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범내하고 범민하고 괴로워하고 몸을 뒤척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해 평안해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조용히 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며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센 파도 소리와 물결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시편 65편 7절에 보면 주님은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93편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 아픔, 상실, 슬픔, 우울, 질병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도 여호와의 능력은 더 크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에게 가야 돼요. 그에게 이 전기가 도기 위해서는 전기의 콘센트가 연결돼야 되듯이 주님께 연결될 때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풍랑이 일어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함을 얻지 못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을 때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이를 향해 요동하는 물결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욕망들이 올라오고 다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용히 입 다물라고 명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의 상실과 아픔, 외상과 회한이 흉흉하는 바다와 같이 소리내어 우리를 상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해야 합니다. 조그만 위기가 온다고 배에서 뛰어내려 자기 몸을 익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처음에 코비드가 생겼을 때 우한에서는 어떤 부인이 코비드 걸렸는데 남편이 내가 부인에게 코비드 옮길까 걱정해서 뛰어내서 투신 자살한 얘기를 압니다. 또 뉴욕에 있는 여의사는 코비드가 2번 걸렸다고 어떤 사정인지를 몰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만 않고 남의 얘기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환란의 폭풍이 제 아무리 요란하고 강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것을 잔잔하게 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고난의 파도로 격동되고 상해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온전하게 되라, 풍성한 삶을 살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에게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는 말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그 배에서 태연자약하게 주무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두신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안정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안정성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근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를 교회와 개인의 삶과 신앙의 위기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은 교회와 개인의 위기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자로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풍랑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수작일 수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에 꾸짖는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이 마귀를 향하여 꾸짖는다는 말씀과 같은 동사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의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적 행위를 하는 폭풍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호수는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 현존하며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정말 믿었어야 했다. 믿어도 진실하게 믿어야 한다. 너가 행하는 만큼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보여준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을 아직도 믿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은 나를 깨우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재난을 이기고 또 사탄의 세력도 제압할 수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너무 모든 것에 의존적으로 되면 자기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믿는 자도 불신자도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 배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항해는 사탄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항해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함께하면 파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운 풍랑이 우리의 배를 침몰시키려는 상황에서 보통 구원하는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합당한 대책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개조해야 되고요, 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불완전한 신앙 원리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일어나게 해야 되겠고, 우리의 전 존재가 신성한 생활에 대한 엄숙한 책임과 위대성에 대해서 깨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더욱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자신을 오늘도 죽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기히 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믿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능력을 한번 언제 발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큰 능력을 우리도 발휘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사탄과 또 자연적인 어려움도 제압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더욱 밀접하고 고상한 친교를 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생생한 지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존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모든 역경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로 살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빼앗길 수 없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담배는 안전하게 주님이 인도하는 항구에 다다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인생의 광풍노도가 덮쳐서 내가 전복되고 익사하겠구나라고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간구할 때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저의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강물에 익사하려던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제 장성하에서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려 할 때도 주님은 저를 잡아서 영육간에 건져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구원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배가 무게 중심을 잃으면 기울고 전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배의 무게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의 탄배는 그리스도께서 무게 중심을 잡고 계시므로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안전히 목표된 항구에 도달할 것입니다.